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던 시골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이방인들이 잡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잡은 물고기를 먹기는 했지만 그 갈릴리는 물고기 잡는 곳이지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약간은 비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갈릴리 출신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 말해주는 것은 야, 참 놀랍다. 저 사람들이 저런 언어를 어디서 배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곳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길래 저런 예수가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싫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죠. 어디서 함부로 우리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냐?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하는 말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너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총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지시하느냐?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위 누가 준 것입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준 이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권위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권위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권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위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사람들도 우리에게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끼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며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